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큰 제목은 몫이 감당할 목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하나님이 감당할 목,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감당할 목, 그 다음에 부제로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목,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도 이제 감당할 몫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감당하신 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참, 나 같으면 하나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가장 멋이 없고, 신들 중에 가장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만큼 왜 그분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까? 그 몫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이유가 그게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 신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막 다 해버리잖아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묵묵히 내가 너희를 감당해 줄게. 내가 사랑으로 감당해 줄 거야. 근데 그 사랑으로 그 감당하는 몫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밤늦게 우리 사모랑 이제 보라매 공원을 이제 갔는데 잘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원래는 후문으로 오면 금방 와요. 후문이 더 가깝죠. 저희 집하고. 근데 일부러 정문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자이 아파트가 너무 멋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어떤 한 30대, 한 40대, 한 초중반 되는 그 아빠가 유모차 이렇게 이따만 큰 거를 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냥 큰 쌍둥이를 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뒤따라 갔어요. 가다가 옆으로 딱 비껴가는데, 전신 붉은 딸아이,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고, 그거야. 나 그거 보고, 한 방 얻어맞았어요. 저 아빠 위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막 시선이 막 그럴 거잖아요. 우리 사모 보고 막 놀래버렸거든. 왜 그거, 우리 사모는 굉장히 겁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기억해요. 또렷이. 그리고 그 아빠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살릴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화평케 하신다는 게 14절의 말씀이 하나님 쪽에서 화평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몫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주로서의 감당할 몫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의 감당할 몫이 있고, 세 번째는 친구로서 감당할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어쨌든 내가 54년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따라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하나님, 그리고 신학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누구보다 제가 그 어떤 변증학이라든지 험점학이라든지 또 사상적으로도 하나님이다 인식은 누구보다 깊이 하고 있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고요. 왜냐하면 내 스승들이 다 위대한 스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을 정의하라고 하면 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론적인 것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을 딱 떠올릴 때 내 머릿속에 잔상이 뭘까?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감당할 몫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제가 하나님이 감당하신 몫.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인간을 감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자기가 죽어서 감당해야 할 만큼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대표적인 게 안셀림이라고 하는 동방종교의 그 주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우리는 아는 거로 믿는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게 지적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삶 속에서 알 수 있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왜 그분은 감당해야만 했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감당할 몫을 예수님이 뭐 했다? 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신이 감당해 주죠? 세상 종교에 제우스가 감당해 줍니까? 부처 진짜 스님들은 부처님을 신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분 그런 분으로 보는 거죠. 그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 다 보시면 그들이 믿는 신들은 알라, 이슬람이 믿는 신, 알라, 그 다음에 소위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명칭은 똑같을 줄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냐면 감당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무엇을 감당한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의 감당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은혜가 쏟아지면 어떤 주옥 같은 설교든 어떤 찬양이든 어떤 그런 것도 절대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진짜로.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면 내게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내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그런 것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분강사들이 뭘 잘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웃기고 울리고 신나게 찬양시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이제 심리적 작용을 이거는 하나님 의식이 악한 것이긴 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게 말하면 감동 주는 예배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이걸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왜 비판했냐면 성령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을 조종해서 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질 때 성령께서 만드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실수를 많이 했던 분이 찰스 피니입니다. 그 미국의 부흥 강사. 그래서 후에 사회학자들, 그 교회학자들이 찰스 피니의 부흥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부흥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1차 각성운동, 2차 각성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그분을 중심으로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했어요. 논문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 물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거기 상당수가 정말 주님 앞에 바뀌어져 있었는데 찰스 피니는 그 후대 사람이에요. D.L. 무디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근데 찰스 피니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했을 때 대다수가 다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강한 영향력은 찰스 피니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게 지금의 순복음입니다. 오순절 계통, 그 다음에 그 은사주의자들이 다 찰스 피니의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도하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설교나 그런 설교를 주로 하는 분들이 찰스 피니 그 영향 가운데, 근데 여기는 어떤 강함이 있냐면 즉각적 반응이 일어나요. 감정에 찔러놓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뭐가 상실되어지냐면 거기에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우리 지성에, 총명에, 하나님이 우리 총명에 말씀으로 탁 때려요. 우리 가운데. 탁 때려가지고 그 말씀에 깨닫게 되어지나 내가 깨닫게 되든 부딪혀지든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걸 정설한 편을 썼는데 감정이 움직여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의 총명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비추심 속에서 탁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갔을 때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지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감정에 탁 던져놔 버리면 감정에 이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감정의 호소가 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복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하나님 말씀을 위대한 말씀이라 하지 마라, 엄미한 말씀이라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말은 엄미한 말씀이 아니라 카도시, 거룩한 말씀을 내가 원한다 하면서 거기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감당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좀 감당해 줘야 돼. 누구를? 사람을. 누구를? 환경과 어떤 것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숙제예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됐어요.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회복되어지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감당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되기 시작했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뭐 음성을 뭐 내적 감동이나 그렇게 있었으면 좋았지. 근데 블라인드 치듯이 쳐져 있었지만 과정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당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는 금 세상에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셔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대부분의 설교를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삼촌 내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을 테니까 내가 이제 아수르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타개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인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 고대 페르시아의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와스디가 그 폐위당할 때 현대신학, 여성신학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고의 여성은 누구냐? 와스디다. 최고의 여자 중에 정말 아닌 사람은 에스더다 그랬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논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신학할 때, 한창 해방신학이나 막 그런 거 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신하이든 거기에 왕자이든 뭐 왕비이든 누구든지 왕이 오라고 하지 않은데 가는 거는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부리지 않았는데도 딱 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하들은 절대로 그짓 않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왕자들도 함부로 못 나와요. 자식이랄지라도.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게 나 개인의 죽음의 몫을 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내 유대 동족과 함께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목숨만 걸고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려줬고 유대인들 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럼 내가 나가 죽겠다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 민족과 함께 같이 죽겠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이리라. 내가 이 감당한 몫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죽음의 몫을 누구에게 던져놓은 거야? 하나님께 던져놓은 거야.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 죽음의 몫을 감당하고 내가 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나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것도 금식을 하고 꾀져지지 않았을까요? 단장하라고 나아가죠. 성경은 놀랍게도 왕이 보더니 사랑스러움이 불을 듯이 일어났더라. 그 마음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옥자에 앉아있잖아요. 보좌에 앉아있잖아요. 왕이 앉아있는데 에스더가 나왔어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일어나가지고 가서 데리고 들어왔다. 중국하고 이집트는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왕이 보좌에 앉아있잖아요. 옥자에 앉아있으면 신하들은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암살 때문에. 암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거기까지. 근데 친히 왕이 걸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완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만이 그거를 보고 완전히 에스더에게 이거 아부라는 장면이 갑자기 나와요. 우리가 성경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왜 총리 하만이 갑자기 에스더에게 이 아부를 할까? 첫 번째 만남 속에서 그때 하만이 있었거든요. 있을 때 일부러 갔으니까.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하면서 자기 몫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몫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몫을, 자기 몫을 감당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몫을 감당하셨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몫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표현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자기 식탁에 초대를 해서 같이 매일매일 밥을 먹었어요. 식탁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왕이 자기 식탁 자리에 계속 이스보셋이 그 다윗성이 들어와서 밥을 먹게 해줬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이 왕조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명통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자가 아니에요. 그냥 폐위된 그냥 실패한 왕의 자손일 뿐이지. 마치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건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우리 초대 왕을 사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히브리 원전을 보시면 단어가 달라요. 사울을 그냥 지도자 정도로 여겨요.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폐위시켜버렸어요. 그게 3년도 안 돼서 폐위시켰어요.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초대 왕은 누구냐? 다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근데 그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친구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반응해요. 다윗아, 응? 내 형제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걸 알아.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안 될 것도 내가 알아. 근데 그 사실 아버지도 안다? 그 사실 아버지도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 다윗아, 아버지 조심해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창도 대신 맞아주고 피해주고 막 요나단이 막 해요. 그리 있지 않은 거예요. 우정의 목.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브로맨스의 그 우정의 목. 그래서 이스보셋을 어떻게 했나요? 식사하는 거예요. 성경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더라?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대하기 시작했더라. 이게 다윗이 사람을 향한 몫을 가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매력이 없어요. 알면 알수록. 왜 그렇게 감당하셔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매력적인 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글 중에 또 로드스 목사님 글들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제가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그런 찬사의 글들이 너무 많고 또 논문도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분 자체가 아름다우시니까. 근데 그 극명한 아름다움을 다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집중한 줄 아세요?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지지 않았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빛을 발했을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분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그분이 영원토록 무궁토록 아름다우시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그러면 창조주로서의 우리를 감당해 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감당해 주시죠. 질서 있게 주님이 유지되어지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주 삼라만상 돌아가도록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오늘날은 우주를 관찰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그 천문학자들이 이때까지는 우주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상상만 했었던 또 다른 차원의 우주가 있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범위보다 또 다른 차원의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미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북쪽 하늘을 펴시고 하면서 펴셨다는 표현 속에서 이미 그 어마어마한 우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한 몫을 감당해 줍니다. 또 다른 차원은 아버지로서의 몫을 감당해 줍니다. 어제 그 저녁에 아빠들이 애들하고 배드민턴을 막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지나가면서, 아, 착한 아빠들이다. 나 처음 봤어요. 그 불빛 들어온 거. 빨간 불빛이 그 배드민턴 때 해가지고 저녁에도 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녹색 불빛을 해가지고 칠 수 있도록 막 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하고 아내가 하면은 싸워요. 나 진짜 웃겼어. 여러 부인 있잖아요. 부인하고 하는데 부인이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 그러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옆에 와가지고 또 해주기도 하고. 연인들은 다 좋아. 못 쳐도 좋아. 히히 하면서 막 못 쳐도 좋아. 근데 아빠하고 아들이 할 거, 딸도 하지만, 아빠하고 있을 때 해줘요, 계속. 얘가 뭐 잘 치겠어요? 잘 못 치지. 그래도 쳐주고, 그래도 쳐주고. 근데 지 아빠, 저 아빠, 저 아빠, 저 아빠들이 많아요. 막 해준 아빠들이. 거기 보니까 막 해줘요. 나 속으로 그랬지, 지치겠다. 응? 정말 가정적이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막 해주죠. 근데 왜 그 아빠가 그걸 할까? 아버지니까. 감당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저도 우리 애들 그렇게 많이 해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뒤에 부부가 따라오는데, 애 아이가 아주 어려요. 한 뭐 6살도 안 됐을까? 근데 양쪽에 팔을 잡고 이렇게 탁 떼어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팔 빠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로 못하게 하거든. 근데 여기 끝없이 재밌지? 계속 해줘요. 손주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게 사랑의 목인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줬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이지 않은가? 이게 교리에 묶여있고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어떤 사랑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비추셔야 그분을 만나야 경험해야 알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프로는 이 가을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구름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구름을 받는가. 사모되게 많이 봐요. 햇빛을 보고 밤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보면서 순간순간 아하, 때로는 우리가 하루를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바둥바둥대고 아둥아둥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루의 삶을 뭘 원하실까? 우리 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아래 살아야, 그건 다 그렇다 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을 느끼며 사냐는 거죠. 무엇을 느끼며 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가? 아니면 그조차도 없이 살아가는가? 감당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감당할 목.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감당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감당하신 그 주님이 뭐 했습니까?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탕부 하나님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기다리기까지 계속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친구로서의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성경 놀랍게도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화목해 있다 할 때에 이 가운데서 중재자로서의 화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보자로서의 주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자 하나님이 감당할 몫이 뭐였을까요? 첫째,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가가 이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식으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누가 인간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야기예요. 누가 인간이 될래? 삼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한 퍼슨에, 그러니까 그 세 인격의 하나가 되는 신비 영역이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누가 인간이 될 것인가 딱 했을 때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왜? 프렌드십. 친구.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다. 어떤 친구?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많지 않고, 근데 거기에 그 친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지금 산상수훈이나 거기서 말을, 내가 친구 되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완전한 인간으로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그런 인간이 된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모든 자의 친구가 된 거야. 벗이 된 거야. 거기에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부자도 친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신학이, 특별히 해방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창녀들과 세리와 아픈 자들과 병들자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위에는 부자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세베대 아내, 그 다음에 후에 보면 거기에 유력한 귀부인들도 있어요. 부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수는 모든 자의 친구였어요.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 되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한 겁니다.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고 우리 영원토록 영벌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시는 거죠.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동시에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난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영원토록 나의 영원한 천국에 가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 몫은 내가 다 지어줄게. 근데 너희가 감당할 몫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몫은 십자가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감당할 몫도 십자가고 인간이 감당할 몫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제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에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몫을 감당해 줍니다. 근데 그게 구약에도 잘 나타나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과도 잘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위기 때마다 친구로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성경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사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다. 친구라 칭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친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한 위기 상황이 있거나 연약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목숨을 거는 친구로서 주님이 도와줘요. 계속 그때마다.
모세와 다윗, 뭐 다니엘, 뭐 그 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자기의 몫을 감당하던가요? 목숨에 생명을 걸어요. 이게 이상한 거야, 기독교. 오늘날에는 그런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친구로서 그렇게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좀 보시냐고요. 너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원래 그게 이제 올리브 동산이거든요.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올리브를 찌는 그 막 저기 뭐라고 그래요? 그 짜는 그 터가 있는데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가공하는 데가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3번을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 부탁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거기. 그 감당할 몫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제가 뭘 깨달아야 했냐면 감당해 봐야 감당한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당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을 감당을 해요. 어디에서? 오순절 이후에 핍박 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감당한 것을 그대로 감당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 그렇구나. 저도 뭔가를 감당했고 감당했는 그 감당함이 그게 사랑이든 긍휼이든 은혜이든 어떤 것이든 그 감당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겠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든 은혜이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걸 감당할 때 제자들은 같이 감당해 주지 못했잖아요. 자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팔고 도망쳐 버렸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어버렸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지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지시는 다 뭐 그렇다 쳐요. 주님이 감당할 몫이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상에 있던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십자가를 저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왜 힘드셨을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오늘날에 75%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소수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소수이고 나머지는 안 믿을 걸 알아야. 그런데 안 믿을 걸 알면서도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이들만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당장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기 2명의 강도가 있었죠. 이 사건은 그냥 보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두 사람은 강도였고 두 사람은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고 저주하면서 결국 그렇게 죽고 끝났어요. 이때 예수님이 감당한 것을 보면서 재밌는 건 예수님 인류의 죄를 감당하면서 십자가에 지고 계셨고 감당하셨고 이 두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감당했는데 이때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저 사람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저는 저걸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막 저주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때 뭐가 바뀌어졌냐면 잘 들으세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 사람도 십자가에 처형당해 십자가를 감당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감당하는 몫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거든요.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십자가가 됐어요. 형벌의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는. 왼편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십자가로 끝나버려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을 날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른방정주하고 그러니까 너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여기 중요한 게 너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들의 몫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당함이 은혜이고 그 감당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이고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더 누리고 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